여러분 추워졌죠? 추우니까 힘든데 또 추우니까 겨울 같죠? 겨울에는 추워야 됩니다.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위가 또 우리들에게 찾아왔지만 또 이 추위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 가지고 뜨겁게 하시는 역사들이 오늘 저녁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는 질문을 몇 개 드립니다. 질문 드린다면 벌써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하고 지난주 했던 내용들이 이제 호세아서를 이끌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을 잠시 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이제 제 질문에 이제 레파토리를 좀 아셔가지고 그 정도는 좀 이제 찾아오시는군요. 자, 호세아서는 대예언서에 속할까요? 소예언서에 속할까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는 어떻게 나누냐면은 분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라 그러고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라 그래요. 그 소예언서 중에 첫 번째 책이 뭐죠? 호세아서입니다. 자, 호세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잘하시네요. 구원자 여호와께서, 이거 좀 풀이해서 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몇 있다고 그랬죠? 누구 있다고 그랬죠? 여호수아, 또 예수아, 또 예수. 이제 이 이름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어원에서 나온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그러한 뜻에서부터 출발한 이름들입니다. 이제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이 이름들은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자, 호세아 아내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잘하시네요. 고멜. 이 호세아 아내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명령에서부터 예언이 시작돼요. 참 하나님 어려운 걸 참 요구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 선지자에게 어떻게 음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또 그것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예언을 하시면서 호세아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크게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선포하라, 이게 이제 호세아의 주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호세아가 이런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뜻은 뭐냐면은 파괴하다, 흩어버리다, 또 다시 심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다시 심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들 이름 이스라엘, 파괴하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여러분,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죽일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의 뜻에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는 뭘 낳았죠? 딸을 낳죠. 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루하마.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로는 부정접두어라고 그랬죠.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겠다, 사랑하지 못하겠다.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긍휼히 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로암미. 암미가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로가 붙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 아들을 낳고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내 아들 아닌 같은 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호세아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자기 자녀를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짓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 그런데 호세아가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는가.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호세아의 모든 예언은 실물 설교예요. 호세아가 직접 겪고
그걸 겪은 바를, 경험한 바를, 그 마음에 느낀 바를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아주 특별한 그런 예언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호세아서 2장은요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2장 3장을 다룰 텐데 참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엄란한 고멜이 엄란한 짓을 하는 그 행위를 빗대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엄란한 짓을 하잖아요. 그 엄란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경고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2장 2절 보십시오. 2장 2절 이 내용들은 비유입니다. 비유.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무슨 말이에요? 왜 논쟁하라냐면은 너희 어머니가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징계를 받고 왜 고통을 받는지 누구에게 따지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따져라. 너희 조상들에게서 따져라.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징계받는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를 섬겼냔 말이에요. 하나님, 남편 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그래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너희 어머니는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과 논쟁해라. 너희 조상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조상들은 내 아내가 아니요 나도 뭐라고요? 네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 호세아 시대 이전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가지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관계가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는 원래 내 아내인데 이제 내 아내도 아니고 나도 네 남편이 아니단 말이야. 만약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 제가 색깔을 딱 칠해놨죠. 엄란을 제거하고 뭘 제거하라? 음행을 제하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 하면은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말만 회개하고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다음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계속해 나가려고 하면은 네 음행을 제거하고 네 엄란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일 다른 곳에 가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다른 신들에게 복 달라고 막 하고 거기 다 갖다 바치고 열정을 다 갖다 바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겠느냐? 호세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호세아가 자기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게 관계가 깨진다. 아무리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붙잡으려 해도 아내 이게 도망가 버리면 이 관계가 깨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는요 아주 원색적인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뭐로 비유하냐면 더러운 음행으로 비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좀 듣기가 좀 거북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2장 4절 보실까요? 2장 4절. 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슨 자식이라고요? 음란한 자식이다. 자기 자녀를 보면서 사랑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누구 아들인지 모르잖아. 음란한 자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호세아 선지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자식이라고 딱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굉장히 나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수용하면 복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5절 보시고 5절. 그들의 어머니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들의 어머니는 뭘 했다고요? 너희 조상들이 음행했다. 엄청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그들이, 제가 그 두 번째 빨간 글씨 있는 걸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유추해서 해석해 드릴게요. 그들이 자식을 임신한 상태에서도 부끄러운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임신한 상태에도 다른 부끄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겠다. 남편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는데 그 남편에게 와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남자 따라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두겠어요? 다리 몽대기를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니 왜 자꾸 거기 가냐? 왜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니가 왜 거기 가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들이 그 음란한 남편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상들이 나에게 복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모든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은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상 숭배하는 게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왜 그들이 우상을 못 떠났냐면, 이 풍요의 신을 섬기면 그게 그 역법이 있습니다. 역법. 신을 섬기는 역법이면 달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뭘 하고 언제 뭘, 이런 정보들을 누가 줘요? 우상의 제사장들이 딱 가지고 있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았던 가나안 백성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가야 잘 사는 거예요. 거기에 가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그 우상신이 준다고 하니까 내가 안 갈 수 있습니까? 이거 다 그들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신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떠나 있어요. 성공하는 자리, 뭔가 뭐 하는 자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면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자, 2장 6절 보시오. 2장 6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아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막 징계와 고난을 주면서 그들을 못 가게 막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막아보니 어떻게 돼요?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담을 쌓아봐가지고 그들을, 그 우상을 찾지 못하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고 하나님이 또 방해도 해봤다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한번 깨지고 어긋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바람난 여자가 그 우상 신전에 가보니까요, 자기 남편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고 훨씬 세상적인 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원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남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결단해라, 이런 말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그 말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으면 복 준다, 복 준다. 그래, 이거 하면 복 주고, 이거 하면 성공하고, 이거 하면 이거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삼재 없애고, 어떻게 하면 뭘 없애고, 이러면서 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 성공하는 방법도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헌금해라 소리도 안 하고, 주일도 안 지켜도 되고. 얼마나 번뇌스러운 일입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도 그럴듯해 보이고, 그래서 안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한번 나가면요,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 나간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 땅에 굉장히 많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그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저는, 우리의 구원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다 우리는 뭐예요? 지체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나는 설교를 듣고 아무 때나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헌금하고 어디 보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됩니까? 결단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역이 됩니까?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가만히 따져보십시오. 진짜 그 모든 것을 우상이 준 거예요? 바알이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8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줬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물질도 하나님도 주시고,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어떤 것까지 줬냐면은 그 밑에 보십시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디 간단 말이에요?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써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막 써요. 하나님이 속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옛날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고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거기에 빠져있고, 그 세상 문화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자리도 없고 이 세상 떠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겠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겠다. 9절에 보면 도로 찾겠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은 뭐라고 그랬죠? 강조하는 겁니다. 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 다 사용해 보니까 하나님 도로 찾겠다는 거야. 도로 찾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시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 같죠? 순식간에 사라져요. 계시록에 보면 그 장면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음녀의 성,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계속 어떻게 무너져? 1시간 만에 무너졌도다. 하루 만에 무너졌도다. 순식간에 확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시면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 재물, 명예, 권력, 하나님이 날려버리시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요. 그때는 내 힘으로 찾을 수도 없어요. 없습니다.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도로 찾고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러면 네가 어디 가겠느냐? 지금 네 손에 뭐가 있다고 떵떵거리고 막 밖으로 쏘다니지만 내가 그걸 도로 찾아버리면 너는 어디 가서 진짜 살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쓸모없는 나무가 되게 해가지고 수풀이 되게 해가지고 열매도 없고,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되고, 아무리 밭을 갈아도 밭이 안 갈리고, 갈면 뭐합니까? 태풍 와서 닭 불어버리면 다 없어진, 들짐승의 먹이를 다 줘버리고, 이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거, 이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내 손에 남는 게 없어. 여러분, 이것만큼 여러분 허무한 게 어디 있습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나중에 보니 내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남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쌓아주셔야 남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마음에 딱 여러분 보고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때는 굉장히 모질인데 어떤 때는 모질지 못해요.
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뭐라 했잖아요. 근데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형편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에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그날에 베푸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날이라는 단어가 주제예요. 그날이 반복됩니다. 그날. 그러니까 성경을 딱 읽으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너무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시는 게 좋아요. 그날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하게 하시는 날이 그날입니다. 이 그날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2장 1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이제 진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고 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남편이라 부른다고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날은 먼 미래에 있는 날이지만 그날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바알을 쫓아가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바알들을 그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1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자 19절도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20절도 읽겠습니다. 장가들며 시작.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18절 다시 보시면 화면을 보십시오. 자 그날에 이 칼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칼과 활이 막 엄청난 전쟁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안히 누울 수가 없었어.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뭘 주신다고요?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0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한 관계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밖을 떠나면요 좋은 거 있을 것 같죠? 없어요. 하나님 밖을 떠나는 순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고난받고 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살리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져져서 여러분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날에 내가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나는 어디에 응답하고? 하늘에 응답한다. 이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은 어디에 응답하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얘는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비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 건조기후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가 올 시기에 딱 비가 와야 돼. 이건 비가 올 시기에 비가 온다는 파종하고 다 연관이 있어요. 비가 올 시기에 비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그 하늘에 응답된 것이 땅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응답되니까 22절 보십시오.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은 평원입니다. 이스라엘 넓은 평원이 있거든요. 그 평원에 응답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는 산업과 터전 위에 복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터전을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그 하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기름은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스라엘 평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꾸 빼앗아 가시는 분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시고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가실 텐데,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금방도 이제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막 했잖아요. 사랑 고백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이 막 사랑 고백을 우리에게 했어요. 마치 호세아가 고멜에게 사랑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 남편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사랑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복을 주고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또 집 나갔어. 어떡하겠어요 이걸? 에? 그런데 호세아 3장에서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란한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호세아가 아무리 선지자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사랑해 주신다. 자,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로. 이거는 흥청망청 이렇게 음란한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금포도 가자 이런 것들을 막 맛있게 구워 놓고, 이 금포도와 이 과자들 다 술과 함께 먹거든요. 술과 함께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전에서 흥청망청 자기가 타락하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할지라도 뭐라고 하냐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이 그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저 정도 되면 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우리 같으면 못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내버리고 치 아프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이 또가 나왔어. 또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단 말이에요.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서 다시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심지어 본문에 보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뭘 들고 가서? 돈을 들고 가서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내 아내를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어긋난 길로 가고 사탄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죄인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이라요. 구속. 내 건데 다시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다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사오는 거.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다 죄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게 하셔서 그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 장면이 딱 여기 나옵니다. 3장 2절 3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2절 여기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자, 내가 은 몇 개요? 15개.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개예요.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럼 은 몇 개예요? 은 30이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값을 은 30에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이미 이런 장면들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넣어놨습니다. 내가 너를, 네가 떠났지만 내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그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냈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왔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지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값으로, 생명값으로 생명을 얻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생명 다하도록 섬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